예, 우리 다 같이 리더 수련의 말씀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류 목사님이 1강을 말씀을 주실 때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결론을 다 했어. 다 하고 결론이 다 끝났는데 류 목사님이 안 멈추시더라고요. 결론 다 끝난 거 나서도 한 20분을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리더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내용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길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리더 수련회 전체적으로 류 목사님이 맨 처음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주신 게 파발 그리고 보발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이거가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는데 이 파발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전달하는 사람. 이 보발은 이제 빠른 걸음 뭐 뛰어가든지 걷든지 해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예를 주신 게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유배를 가게 됐는데 나중에 왕이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무죄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구출해 내기 위하여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뭐 빠른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파발하고 이제 보발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한양에서 당시 이제 서울이죠. 한양에서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저기 뭐 경상 아래 지역에 뭐 부산까지 이제 가요. 부산까지 가고 여기 부산에서 이제 또 이제 제주도까지 가고 이 제주도에서도 그 사람이 있는 감옥 아니면 거기서 뭐 이제 유배지니까 이제 집이든지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야겠죠. 전달. 이게 한 사람이 다 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 이제 뛰어가든지 말을 타든지 해야 되는데 말도 지치기도 하고 뛰어가는 사람도 지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이죠. 바톤 이제 전달을 하듯이 이제 전달해서 여기까지 빠르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에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구멍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을 다른 것을 전달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무죄라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유죄다 바로 사용을 시켜라라고 이제 잘못 전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서 전달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세계복음화 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제 세계 복음화가 종착지죠. 여기에 큰 바통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이제 전달을 해야 한다. 시대마다 바통이 전달되어져 왔죠. 그래서 뭐 아담부터 해가지고 뭐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뭐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뭐 마틴 루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계복음의 바톤이 이어져 내려왔죠. 그것이 이번 리더 수련의 총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통이 1강 그리고 이제 4강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바톤이 이제 제자는 기도 24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바톤은 전도자는 이제 기도 25가 되는 사람이 이제 전도자다. 그리고 이제 기도 영원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세계화가 되는 사람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렘넌트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우리의 미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은 이 4가지 바통을 이제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끊기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을 해야 한다. 이제 렘넌트들이 우리의 다음 주자이죠. 그래서 다음 주자들에게 우리가 이거를 바르게 전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반대로 이거를 바르게 전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제 기성세대, 그다음에 지금 교회 이제 중직자들,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것만을 이제 전달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서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이제 리더 수련의 주제이고 아마 이제 나머지 2, 3, 4강을 할 때도 이거를 이제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자 24 기도 리더 수련의 1강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엇이냐? 맨 처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제자는 이제 성경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24시 함께 했었던 사람이 제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죠. 막 5천 명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7천 명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 무리들은 그냥 뭔가 잠시 24시가 아니죠. 잠시 동안 뭔가 떡을 얻어 먹을까 해요. 아니면 뭐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죠. 그런데 이것은 잠시죠. 잠깐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냥 병이 다 나으니까 이제 사라져요. 뭔가 배부르니까 사라져요. 이 사람들은 무리다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24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24시가 되어지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맨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함께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24시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렇다면은 이 응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하고 24시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24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바톤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4 기도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이제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움까지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나의 이제 렘넌트들은 학업이죠. 그리고 중직자분들은 산업을 이제 기도로 바꾸는 것이 24 기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24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하고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24시 나의 모든 것, 모든 일, 심지어 어려움과 나의 문제까지도,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나의 삶, 학업, 산업,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것이 기도 24다.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드신 게 나침반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를 항해를 할 때, 혹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때, 아니면 차 타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따라가죠. 그때 이제 나침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 나침반을 우리가 24시 보고 있진 않아요. 운전할 때에도 계속해서 이거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지 않죠. 이거만 보고 있으면 사고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제는 이제 200m 후에 이제 좌회전이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제 가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24시 나침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침반이 기도 24다. 기도 24는 나침반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기도 같은 거는
뭔가 귀찮은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혹시 위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폭풍이 몰아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침반을 바르게 붙잡고 렘넌트들의 이거를 전달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강이 3개의 강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1강의 1강은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에게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24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으로 24시간이 주어지죠. 그래서 저도 24시간이 있고 하준이도 24시간이 있고 저 어린 시원이나 예찬이 같은 경우도 똑같이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3단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24시간을 우리가 얼마만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이제 기도 24를 누릴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스려야 한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기도 두 가지 이 생명선을 우리가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거를 의식화해야 한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도 24 모든 일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식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단을 하든지 맨발을 걷든지 아니면 그냥 차를 탔을 때 치치치 기도문을 듣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의식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거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으면서 호흡과 기도를 의식화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호흡과 기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가장 편하고 가장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의식화해가지고 이 호흡과 기도를 다스리고 결국에는 24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이번 WRC, ARC 기간에 찾아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뭔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휴식과도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목사님도 거꾸리를 하면서 한다고 했죠. 거꾸리 하면서 뭔가 릴렉스하면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것이 행복해야지 우리가 지속을 할 수가 있죠. 뭔가 지루하거나 뭔가 괴롭거나 하면 절대로 지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거를 의식화하는 게 너무 쉬워지죠. 더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느냐? 이제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의식을 계속하는 거야. 뭔가 이런 방법을 해야겠구나. 나는 이런 방법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했던 렘넌트가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 이거를 노예로 가서도 하였고 감옥에 가서도 했습니다. 노예를 가서도 하고 감옥에 가서도 하고 가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이걸 했어요. 어디에서든. 그랬더니 영적 서밋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잘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도 이제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죽음 이제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면서 이거를 계속한 것이죠. 뭔가 이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죽을 것 같고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이 편안하고 휴식하는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걸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트들이
이거를 뺄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과 다윗처럼 이제 위에서 내리는 힘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기도입니다. 지금 삶의 기도. 위에서 내리는 힘을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죠. 공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5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때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잠자기 직전 5분, 이때는 이제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나를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학업에 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산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가운데에서 이제 기도로 바꾸는 것이 삶 집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시스템화해야 돼요. 이거랑 이제 이거 두 가지 생명선 그 다음에 삶 집중 이거를 콜라보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로 해가지고 이거를 시스템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되어질 때까지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자면서도 이게 되어질 정도로 막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에 도전을 하는 그런 수련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살짝 이제 스킵을 하자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거를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췄어요. 어떤 걸 기도해야 하는가? 777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플랫폼이 만들어지도록, 그다음에 파수대가 세워지도록, 그다음에 안테나가 설치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게 어디 있어?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777을 틀어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업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학업 24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학업을 완전히 성공했죠. 완전히 성공했는데 이것이 뭔가 이거랑 안 맞다 보니까 바울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그러한 것에 쓰임을 받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학업 24가 되니까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학업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도 바이올린 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하모니카 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무용하는 분도 있고 전부 다 선교의 쓰임을 받고 있죠. 캠프 때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학업 뭔가 세상적으로 훌륭하냐 아니면은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쓰임을 받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준비할 때 기준이 300%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00% 이제 100% 채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제 바울이 학업을 너무나도 잘했지만 그거는 세계복음화에 조금도 쓰임받지 못했죠. 근데 300%가 되는 순간 바울이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되었죠. 그래서 전문성, 일단은 우리가 전문성을 100% 키워야겠죠. 그리고 현장성 100%를 살려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시스템 100% 이게 당장은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나의 학업이 어떻게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가 돼야 할지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네피림
그리고 뭐 3단체, 유대인들, 얘네들은 이걸 너무 잘하죠. 전문성은 이미 100%도 넘은 것 같아. 근데 현장까지 다 장악했죠. 문화와 사회를 전부 다 장악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죠. 그래서 우리도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이들을 능가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업을 준비할 때 세 가지와 맞아야 한다. 이들은 네피림 3단체, 얘네들은 이제 흑암하고 맞죠. 세상하고 맞죠. 뭔가 썩어질 것하고 이제 맞는 것이죠. 우리는 237하고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류목사님 말씀하시기를 237하고 안 맞는 것은 엉터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100%다 합쳐도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완전히 엉터리였죠. 근데 학업 24가 되니까 237에 맞게 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5천 종족하고 맞아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는 학교에 나와도, 아무리 저 변두리에 있는 학교에 나와도 237, 5천 종족하고 맞게 되면 그것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학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TCK와 맞아야 한다. 저 버려진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CCK들, 그리고 NCK들, 저 제3나라에 있는 아이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학업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군데를 살려야 한다. 세 군데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나의 가문, 나의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렘넌트들이 맞죠. 근데 이 진로를 고민하면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내가 갈 진로가 이 세 군데를 살릴 수 있는 학업인가? 그리고 이 세 가지와 맞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금 갖추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하면은 이제 렘넌트들이 바르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이제 3강이죠. 산업 24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중직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은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질병을 치유하는 산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류목사님은 이 산업 24 얘기를 하시면서 돈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가? 나의 업이 정말 치유와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37하고 상관이 있는가? 여기는 치유와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 선교팀이 흑암에 빠진 동네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16장 여기에서도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치는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19장 여기서는 병든 자, 악기 들린 자, 마술을 행하던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치유를 받는 그들의 영적인 병 그리고 육적인 병 여기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질병 치유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산업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현장 치유. 나의 업이 현장을 치유하고 있는가? 이제 바울 선교팀이 또 여기서도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선교팀이 이루어지죠. 선교팀. 그 산업인들이 선교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16장에는 그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요. 이제 루디아의 집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한 저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간수장이 살아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다 치유하는 그러한 산업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여기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마게도냐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은 헬라인이나 귀부인이나 다 살아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속한 이 산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래를 우리가 치유하고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이죠. 여기서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죠. 그래서 미래를 치유합니다. 회당에는 아이들이 있죠. 렘넌트들이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질병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이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이 삶의 기도, 학업 24, 산업 24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1절 여기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바울 왕에게 인정을 받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면서 이제 요셉이 불신자 왕에게 인정을 받죠. 그래서 삶의 기도가 되어지니까 불신자 왕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학업 24도 되어지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요셉과 같이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24까지 응답을 받죠. 이제 바울이 요셉을 이제 총리로 삼습니다. 총리를 삼으면서 내 집을 이제 다스리라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제 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죠. 그 현장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삶의 기도가 되어지고 학업 24가 되어지고 산업 24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루목사님 결론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나침반을 볼 때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아 동쪽으로 가야 되구나 아니면 동서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그것이 동서남북이 아니고 777이죠. 777을 가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7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대요. 7777.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다음에 7시간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세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파수꾼이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이 24 기도가 되어지는 제자가 바로 파수꾼인 것이죠. 그래서 삶의 기도도 되어지고 학업 24, 산업 24. 그래서 여호와로 종일종야. 이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바톤이다라고 류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첫 번째 바톤을 렘넌트들에게 잘 전달을 하는 그러한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다음 타자들에게 정말로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늘 받은 말씀 24 기도만을 전달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